시간에 저는 에레미야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4장의 주제는 심판의 확정을 예정함입니다. 심판의 확정을 예정함. 자, 에레미야 4장의 주제가 심판의 확정을 예정함. 저희가 한 4장에서 4, 5, 6장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좀 굵직굵직하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를 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분리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책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먼저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 1장은 선지자의 소명이에요. 네, 선지자의 소명이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선지자의 심판이에요. 2장부터 25장까지는 선지자의 심판, 선지자가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 26장부터 29장까지는 선지자의 고통,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장부터 29장까지는 선지자의 고통, 30장부터 33장까지는 선지자의 위안, 선지자는 과연 뭘로 위안 삼는가? 하나님의 위로로만 위안 삼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위안이 기록된 것이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그 다음에 에레미야 34장과 35장은 선지자의 환경이에요. 선지자의 환경. 선지자가 같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34장과 34장부터 45장까지. 34장부터 45장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1장부터 45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다에 대한 예언. 그러면 이제 46장부터 56장까지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이요.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9국가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9개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52장은. 여러분 왜 이렇게 전체를 분리해서 읽는 게 중요하냐 하면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는지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친 것처럼 에레미야도 똑같은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모형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출애굽의 모형을 그대로 한번 보여줘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출애굽의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한번 모형을 해주는데, 첫째 보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예수님 홍해 건넌 적 있어요, 없어요? 홍해 건넜어요. 뭘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홍해를 건넌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어요. 세례가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이 뭘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죠. 예수님이 공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광야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똑같은 40년 40일 똑같은 모형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뭘 받죠?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 율법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면서 뭘 선포하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그잖아요? 홍해 일사천리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예요?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모형을 뭘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뭘 만들어 드렸어요? 기도.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 찬양이잖아요. 모세의 찬양이 뭘로 승화된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을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패턴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경에서 그걸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왜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험을 당해야 되고 그걸 잘 모르죠. 그대로 출애굽의 모형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의 주제가 심판의 확정을 예언함이에요. 자, 주제 구절에다가 별표를 치라 그랬어요. 항상 주제 구절에 별표를 치는 이유는 뭐냐? 이 4장에서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4장에다 주제를 치는, 별을 치는 겁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유다인, 예루살렘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굴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교회. 지금으로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스스로 할 일을 해봐요. 할 일가 뭐죠? 예,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겁니다. 생식기는 생명이에요. 예,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식기를 자르는 것, 신약의 어떤 계명이죠? 세례와 같은 임망이에요. 세례. 그러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걸 세례라 그래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지금 할례를 이야기해. 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출애굽할 때 너희는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뜻대로 사냐?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할례예요. 세례예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여호와께 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6장에는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기능적 이스라엘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무상숭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온 산에서부터 성읍들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가? 1절부터 4절 2절 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누리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로 파종하지 말라. 돌이키란 말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말은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뜻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4절에 주제 구절이 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니 나르나 사르리라.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내가 심판을 선포하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봅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다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 내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안 들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바벨론에 있는 BC 586년에. 그리고 5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정확하게는 5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왜 70년이나 그런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BC 536년에 돌아와요.
BC 536년에. 그러게 586년에 멸망했다가 BC 536년에 스급 바벨이 처음으로 돌아오거든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몇 년에 586 빼기 536 하면 몇이에요? 50년 포로 생활을 원래는 했어요. 그런데 왜 70년 포로 생활이냐 하면 BC 516년에 스급 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516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성전이 무너지면은 포로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는데 516년에 성전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7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70년 포로 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50년 포로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근데 왜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하냐? BC 516년에 스급 바벨 성전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그 세월이 바로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원망시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무드셀레가 969살에 네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무드셀레가 몇 살까지 살아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969살에 제일 오래 장수시켜놨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멸망시키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나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령에 어렵게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슬프고 아프다.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지금 선지자만 아는 거예요. 전쟁의 나팔소리, 전쟁의 경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장이 끊어지겠어요. 지금 곧 우리 백성이 망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음이 강박해져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건물만 크게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몇 명 모여? 요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 뜻만 전해. 성도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합니다. 세상의 평가는요, 사람의 건물입니다. 힘이 사람이거든요. 숫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른 외침에 기울을 줄 아는 자야. 이거예요. 20절.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기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예,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요. 예,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말이나 해주고 아무도 그 진노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습니까? 7, 80만 대만 돼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와서 얼마나 예배 잘 드렸어요.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못해요.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할 때는 엄청나게 잔머리를 잘 굴리면서 요령도 잘 피우면서 잔머리를 굴려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더럽게 안 듣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쁜 놈들 그러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그런다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 붙잡아야 돼. 다른 건 다 죽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니만 예수 믿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만 기억합니다. 자,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첫째, 사장을 통해 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첫째, 돌아오라 외칠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 돌아오라 외칠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 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돌아오라고 외칠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 두 번째,
성령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의 탄식 소리.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탄식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요, 성령님이 반드시 탄식의 길을 갑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은 말세지말이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지금은 말세지말이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자, 하나만 보겠어요. 그 밑에다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봅니다. 제가 신약성경까지 연결해서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잘 연결하지 않지만,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말세지말은 어떻게 되냐. 자, 마지막 때 한번 우리가 보고 갑시다. 자,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지금 돌아오라고 그럴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항상 미혹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찾아옵니까? 그러잖아요. 이 순천은요, 미혹의 도시인 것 같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성공 안 한 이단들이 없어요. 그만큼 많이 미혹한단 말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안 받으려면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이 미혹하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사람이 60명이에요. 60명.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그들이 예수가 아닌 걸 알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그들이 60명이 전부 가짜라는 걸 아는데 성경 한 구절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다 내가 예수래요. 아니면 보혜사라 그러든지 뭐 성령이라 그러든지.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여러분, 미국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수입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이단이 됐다면 직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 불법이 성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가 없어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을, 제가 요즘 성경을 뭐 책을 하나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성경 구절구절을 인본주의로 보는구나. 그 구절 한 구절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구절로 바꿔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심장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한 구절도 우리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말로 바꿔버리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6절 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항상 산은 누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붙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는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 삶이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이게 산으로 도망가는 삶이에요. 17절, 지구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졌을 때 그 금은 보석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던 사람은 영원히 못 나왔다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트에 뛰어내려야 되지. 그 황금 보석을 찾으려고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거설을 가지고 뒤로 튀지 말지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정먹인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재앙의 날에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아이벤 자와 정먹이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으리라. 24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자. 예, 지금은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란 말입니다. 왜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와, 저기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예, 저기 뭐 은진발이 금진발로 변했대. 저기 신비한 일이 일어났대. 여러분, 가장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난 종교가 어느 종교인 줄 아세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싶으면 힌두교로 가야지 기독교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자, 수도 봤습니다.